우리 이 예수의 소식과 약속을 가지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주 우리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복음의 권능, 복음의 기쁨, 복음의 소망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약속과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곤고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진정코 이 땅의 승리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의 진정코 약속과 이것이 성취될 그 은혜 날은 언제인가를 돌아보게 될 때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또한 부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될 때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삶,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를 다시금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의 삶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약속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며 소망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영원한 약속과 소망 앞에서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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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오늘 20절 말씀에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과 소망은 첫 열매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약속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것이죠. 저희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과수원을 좀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요. 사과 과수원이죠. 그런데 이 땅이 넓다 보니까 한쪽에 이제 표고밭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로 이제 봄철 혹은 또 여름철, 가을철 되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버섯들이 자라나고 피어나지요. 그런데 이 한겨울을 보내고 있노라면 도무지 여기에서 아무런 생명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무는 이제 이미 죽은 나무이지요. 그리고 나무는 이미 뿌리채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버섯이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는 기미가 보이는 한겨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여기 쌓여져 있던 얼기설기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던 여기 나무에서 어느 한 날 조그만한 종기 하나가 톡 하고 터트려지듯 하얗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됐다. 이 첫 조그만한 종기와 같은 하얗게 보산한 이 버섯 하나 톡 하고 터뜨리는 그 순간 이제 이 버섯이 수없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버섯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주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하얀 여기 버섯이 톡톡하고 다 터뜨려지듯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과 권능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이미 선포되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첫 열매로 터뜨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 첫 열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 이전에 부활이 있었었나요? 예, 있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잠자는 소녀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유명한 이 잠자는 소녀를 일으켰던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여기 이 한 사람도 예수님에 의하여 부활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마르다에게 죽어있는 자기의 오빠로 애통해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여기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저가 대답했던 것이죠. 즉각적으로 네, 믿습니다 라고 저가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과 소망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지느냐? 네,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 처연히 믿는 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은 쓰러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은 연약함 가운데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먼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소원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선명한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저 천국 주의 나라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영혼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그 어느 한 날 호련히 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주의 부름 앞에서 영원한 육체, 썩어지지 아니하는 육체, 상하지 아니하는 육체, 완전한 육체, 깨끗한 육체, 영원한 육체로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잠들듯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저 천국의 소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땅에서의 흙으로 돌아간 그 사건 가운데는 저 영원한 천국의 약속만이 아닌 부활의 약속과 소망도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 이 땅에서의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부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한 육체, 부활한 영혼은 우리 그 영혼 가운데 여전히 죄의 소욕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리고 부활하였지만 언젠간 다시 한번 질병과 아픔과 사망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었던 것이죠. 누군가에 의하여 부활이 소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능력과 은혜 속에서 부활이 그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고 그 약속과 은혜 가운데 첫 열매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이 썩지 아니할, 그리고 영혼이 사라지지 아니할, 손상되지 아니할 육체와 강건함 완전함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젠가 주의 은혜 속에 부활하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상실한 육체가 아니라, 곤고한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의 부활과 약속을 우리는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 날과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육체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육체의 곤고함을 입은 사람이 주의 부활하심과 약속과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미쳐지게 될 그때는 완전함으로, 더 이상은 슬픔과 공고함이 없는 완전함으로, 더 이상은 아픔과 상함이 없고 그리고 불편이 없는 완전함으로 주 앞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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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부활의 약속이 놀라운 이유가 20절에서 우리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게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죽은 자의 연약함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약속과 소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임한 것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인연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던 그 어떤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아멘 하였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부활을 경험한 이가 없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에 있던 모든 이가 이와 같은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체험되어졌던 적이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라고 메뚜기에게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온 땅이 우리 까맣게 변하고 그리고 저 하늘에 별들이 총총 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먼 곳에서 동이 터오르고 오늘과 같은 똑같은 하루가 새로이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메뚜기는 또다시 개구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친구가 되어져서 한여름 동안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가을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쌀쌀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년에 만나자라고 메뚜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메뚜기가 이 말을 듣고 도무지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내일이 없는 것입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내년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있습니다. 내년도 있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도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11시 우리 온 교인이 함께하는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만찬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표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스, 포도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몸에 저의 심령 가운데 주의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을 함께 기념하는,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빵과 그리고 여기 음료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시중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우리 사서 먹을 수 있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에는 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과 피를 찢으며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감격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현재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늘 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회개하며 다시금 새로운 삶, 은혜의 삶 살길 원합니다. 결단이 오늘 현재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주의 만찬 가운데는 미래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래가 예표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 이것을 기념하여 먹게 하셨듯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함께 고백되어져 있는 이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 가운데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저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죠. 이 미래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저기 저 말씀에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주님,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다음은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다음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를 향한 영광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완전한 부활을 다시금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저입니다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한 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마구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공중 권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온 천하가 들려질 만방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부활의 약속과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쓰러져 갔던, 이 땅 가운데 순교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우리 선진들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함께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광을 마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저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떠한가 궁금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버지들이 모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는 은혜의 합창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성화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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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한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 가지고 이 땅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기대하십시오.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실체가 되어진 은혜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